우리는 오늘 이제 사도신경 서론을 제외하고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배울 때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고백의 참된 의미야,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요,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왜 나올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재판관인, 이 총독인 이 빌라도가 왜 언급되는가? 우리는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런 시기 가운데에 AD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로마에서부터 유대 그 지역 가운데에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독은요,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요, 어떤 군사적 통치권, 그리고 사법권, 경제권, 행정권,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사권과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리적인 그런 위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위치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이제 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대리인과 같아서 유대 지역의 이 전체를 쥐고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빌라도의 이 권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대인의 이제 자치의회였던 이 사내들인 이 공회는요, 종교적인 결정은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 사법권을 이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총독은요, 이 종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감시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로마를 따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혹시나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를 반역하고 황제의 마음에 걸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그들의 반역을 차단하고 처단하는 그런 성전을 감시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행세하는 자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처단하는 그런 주된 사법의 업무 중에 하나를 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할은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로마 황제를 위한 거예요. 이러한 배경 아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때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한테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여러분 최대의 실수는 무엇이냐면요,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그 군중들 속에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그 여론 속에서, 그 여론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도신경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오늘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급은 역사적인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신경에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가연설로 인하여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들의 이제 잘못된 교리와 그들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 이단들을 가장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주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사역을 성취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환상으로 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강에서 다루고 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순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그 모든 것이 고난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 하신 그 사건만 하여도 고난이신 거예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헤롯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피난 갔던 것, 그리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인간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의 고난은 바로 아무런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사건이 바로 최고의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혹시 우리 원키즈 친구들 외우고 있죠? 아니에요?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 모요라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키 친구들 외웠으니까 한번 외우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원키 친구들 생각났죠, 이 말씀? 좀 안 도와주네요. 네. 네.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냐? 구원의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이 고통, 이 고난을 충분히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다만 나에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 기도. 예수님도 이 고난과 고통을 아셨어요.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지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순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길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바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부활하심에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정작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당하신,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어떠셨을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 없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날마다 고백은 하지만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내뱉은 그 말과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행동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여러분 격려와 사랑의 말입니다. 그런데 격려와 사랑의 말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 험담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직장과 사업장이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나 우리가 혹시나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서로와 서로와의 사이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그 모든 사이를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주님께서 그 놀라운 뜻 가운데에 주님은 십자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보다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보다는 나를 앞세우고 나의 그 어떠함을 세워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에는 때로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짐도 아닌데 그 짐을 내가 지고자 할 때 불편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불편함은 당연히 생겨요. 그런데요 그 일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그들처럼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의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지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져야 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때로는 나의 삶에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은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도 많고, 나의 감정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나의 삶에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때론 나의 삶에 불편함이 있어도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네로의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박탈을 주었던 그런 시기 가운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